보살님들, 지금 당장 베란다 창틀이나 창문 틈새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말라 죽은 파리, 모기 혹은 이름 모를 벌레들의 사체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8월 13일 다가오는 이 시기는 음양의 교차가 극에 달하고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때입니다. 이럴 때 집안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창틀에 생명을 다한 벌레들의 사체가 쌓여 있다면 이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끔찍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흉악한 징조가 됩니다. 자,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도, 주방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셔도 좋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그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제발 이 자리에 잠시만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모든 것을 깎아내며 희생해 오신 분들입니다. 단 5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오롯이 보살님 자신을 위해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많은 집의 터를 살펴보고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식구들 따뜻한 밥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정작 본인은 식구들이 남긴 차가운 찬밥에 물을 말아 부뚜막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시지 않았습니까? 상에 올린 생선 중에 가장 살이 많고 맛있는 가운데 토막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다 올려주고 보살님은 가시만 남은 꼬리나 대가리만 뜯으며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게 우리네 어머니들 바로 보살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런 대가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가 오려나 날이 흐려지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퉁퉁 부어오른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게다가 고된 시집살이에 혹은 다 큰 자식들과의 잦은 마찰, 특히나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묘한 신경전 속에서 남몰래 훔친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가슴속에 단단히 맺힌 화병과 억울함은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사귀며 묵묵히 견뎌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가계 부채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온 가족의 무거운 빚덩이를 고스란히 그 여린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참 바람부는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과 몇백 원을 깎아가며 살아왔는데 막상 당신의 낡은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텅 비어있는 씁쓸한 현실에 뼈저린 허탈감만 밀려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짓지 못할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만 하며 사는 걸까 하며 어두운 밤 하늘을 원망해 본 적 분명 수없이 많으실 겁니다. 보살님,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덕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선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보살님 가정에 이토록 지독한 가난이 찰가당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집안의 기운, 즉 풍수와 대운대운의 흐름이 단단히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시작점,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경고해드린 창틀에 죽은 벌레에 숨어 있습니다. 8월 13일 이토록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반드시 집안에 도살인 이 흉한 기운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냥 빗자루로 대충 쓸어버린다고 끝날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칫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가난 귀신의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짓눌렸던 보살님들의 구분등을 활짝 펴드리고 꽉 막힌 재물운의 숨통을 단번에 트여줄 아주 강력한 비방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집의 현관이 사람의 입이라면 베란다 창틀과 창문은 집의 눈이자 숨을 쉬는 코에 해당합니다. 맑고 깨끗한 생기, 성기와 재물운은 현관으로 들어와 집안을 돌다가 창문을 통해 나쁜 기운과 교체되며 순환해야 합니다. 즉 창틀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특히 칠성님의 맑은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신성한 통로이자 재물의 맥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혈비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8월 13일은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며 우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늦여름에 뜨거운 양기가 서서히 꺾이고 음기가 고개를 드는 이 시점에는 집안의 방어막이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집니다. 이토록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맑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할 창틀에 말라비틀어진 벌레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먼지나 쓰레기가 아니라 죽음의 기운, 즉 사기, 스해를 뿜어내는 흉물 그 자체가 됩니다. 파리, 모기, 이름 모를 나방이나 벌레들이 창틀에서 생을 마감하고 바싹 마른 채 방치될 때 그 작은 사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독한 원한과 죽음의 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탁기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대운과 재물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창틀에 쌓인 이 끔찍한 사기 습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사기 습에는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가난 귀신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미끼가 됩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생명력 넘치는 것을 싫어하고 죽음의 냄새와 퀴퀴한 습기가 서린 곳을 찾아 스며듭니다. 창틀의 벌레 사체는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문이 열려 있으니 어서 들어와 내 피와 땀을 갉아먹어라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행위인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에 또아리를 들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이 마르기 전에 먼저 집안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집안으로 번지고 특히나 보이지 않는 며느리와의 묘한 기싸움, 숨막히는 고부 갈등으로 이어져 하루도 집안이 편할 날이 없게 만듭니다. 생기가 끊어지니 가족들의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사랑으로 감싸야 할 가족들 사이에 독설이 오가며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면은 그 집을 지켜주던 터주신마저 이 끔찍한 사기와 가난 귀신의 기운에 눌려 견디지 못하고 집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터주신이 떠난 자리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이 됩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해도 재물의 맥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돈은 모이기는커녕 병원비로 하고 수습비로 자식들의 빚보증으로 무섭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일이 꼬이고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은 결코 보살님의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자식들의 무능함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이 무심코 방치했던 작은 죽음의 씨앗들이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여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금전운을 뻥 뚫어줄 비방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전설이나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의 한 낡은 주택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눈물, 콧물 쏙 빼는 기막힌 실화입니다. 제가 부산에 거주하시는 한 보살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짙은 먹구름이 껴 있었고 두 눈은 오랜 세월 흘린 눈물로 짓물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그 집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끔찍하고 무거운 음기 임패가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억대의 빚을 떠안았고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 끔찍한 관절염을 훈장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을 가장 미치게 만든 것은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결혼시킨 아들 내외가 함께 살면서 시작된 숨막히는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 날선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집안에는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불어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잘 날이 없었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소리 죽여 울며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어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8월 찌는 듯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무렵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보살님이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 집의 터와 기운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관을 지나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대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들이 전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집안 가장 구석에 있는 평소엔 잘 열지 않는 뒷베란다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쌓인 짐들을 치우고 창틀을 확인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살님들, 그 창틀에는 작년 여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쌓여있던 수백 마리의 파리, 모기, 나방들의 말라비틀어진 사체가 겹겹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죽은 벌레들이 뿜어내는 그 지독한 사기세와 퀴퀴한 냄새가 베란다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맑고 좋은 칠성님의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이 끔찍한 사체 무더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에 가로막혀 집 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집은 지금 가난 귀신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창틀에 방치된 저 흉물스러운 벌레 사체들이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며 터주신을 쫓아내고 대신 가난과 불화를 불러들이는 악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금전운이 막히는 것은 둘째치고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니 사람들의 심경이 날카로워져 며느리와의 끔찍한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저 저주받은 창틀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보살님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오해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눈물을 닦으라 이르고 보살님께 아주 특별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절대 빗자루를 함부로 쓸어내지 말고 제가 일러준 특정한 시간, 즉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길을 택해 정갈한 마음으로 사체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창틀 위에 소금과 팥을 이용해 결계를 치고 재물의 기운을 다시 끌어올릴 황금빛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두는 비수를 철저하게 지시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방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넘게 팔리지 않아 보살님의 애를 태우던 시골의 맹지 땅이 뜬금없이 주변 개발 소식과 함께 시세 3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것입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묵은 빚을 단번에 청산했고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부채의 그늘이 거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탁한 음기가 거치고 맑은 생기가 돌기 시작하자 얼음장 같았던 며느리의 태도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보살님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눈물을 흘렸을 때 보살님은 그간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보살님 댁의 창틀에 방치된 작은 벌레 사체 하나가 보살님의 가정에 들이온 짙은 먹구름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의 평화와 눈부신 대운을 맞이할 때입니다. 제가 그 부산 보살님께 일러주었던 막힌 재물을 뻥 뚫어주고 황금 방패를 쳐줄 그 강력한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집안의 또아리를 튼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의 숨통을 틔워줄 그 강력한 비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그저 청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재물의 맥을 다시 잇고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집안으로 온전히 모셔오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으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따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절대 베란다 창틀에 죽어있는 벌레 사체들을 평소 청소하듯 빗자루로 함부로 휙휙 쓸어내거나 진공청소기로 훅 빨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 작은 사체들에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흉악한 사기 스태와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을 거칠게 다루면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의 분노를 자극하여 오랫동안 묵혀둔
흉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확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쓰시던 빗자루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반드시 깨끗하고 새하얀 백지 A사 용지나 깨끗한 한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하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장갑을 낀 손으로 죽은 벌레들의 사체를 아주 조심스럽게 거두어 종이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는 그동안 맺힌 탁한 기우나 이제 그만 흩어지고 맑은 길로 가거라 하고 조용히 읊조리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체를 모두 거두었다면 종이를 단단히 싸서 절대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즉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외부 쓰레기장에 버리시거나 흙이 있는 곳에 깊이 묻어 그 흉한 기운이 집 안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사체를 걷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체가 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퀴퀴하고 탁한 죽음의 기운이 끈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흉기를 깨끗이 닦아내기 위해 굵은 소금 1000일염을 한 줌푼 맑은 물을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이 소금물에 깨끗한 천을 적셔 창틀의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박박 닦아내십시오. 창틀이 반짝반짝 윤나고 깨끗해질 때 비로소 터주신 이 다시 안심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맑은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창틀이 마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 귀신의 접근을 영구히 막는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주방으로 가셔서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을 조금씩 준비해 주십시오. 밭의 붉은색은 흉한 기운이 가장 두려워하는 태양의 세기자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창문이 열리는 양쪽 근 모서리, 즉 기운이 드나드는 길목에 소금을 먼저 아주 조금씩 뿌리고 그 위에 붉은 팥을 홀수 3알이나 5알로 올려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밖에서 들어오려던 나쁜 애군과 귀신들이 이 붉은 팥과 소금의 결계에 화들짝 놀라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게 됩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냈으니 이제 텅 빈 곳에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워 넣어야겠지요. 보살님들, 집에 굴러다니는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3개 찾아보십시오. 가급적 다보탑이 새겨진 붉은빛 지도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이어야 합니다. 이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흙의 기운, 즉 토투의 기운을 강력하게 품고 있으며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팥과 소금을 둔 창틀 모서리에 20원짜리 동전 3개를 나란히 놓아두십시오. 3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완성을 의미하며 끊임없이 재물이 증식하고 순환하도록 돕는 강력한 재물 비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방을 실행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한다고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8월 13일을 전후하여 양기가 하루 중 가장 맑고 강하게 솟아오르는 아침, 진시, 센시, 오전 7시, 2시 사이에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틀에 스며들고 10원짜리 동전에 반사되어 황금빛을 낼 때 드디어 칠성님의 눈부신 축복이 가난 귀신이 떠난 자리를 가득 채우며 집안의 대운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보살님,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꾸준히 마다하지 않으셨던 보살님의 그 거칠어진 손으로 이번 한 번만 오직 보살님 자신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무너진 금전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그토록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을 덜어주고 텅 빈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며 며느리와의 차가운 눈을김을 따뜻한 미소로 바꾸어 놓을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보살님의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보살님들, 이제 비방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창틀은 깨끗해졌고 소금과 파티 결계가 세워졌으며 10원짜리 동전이 칠성님의 황금빛 대운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애군을 완전히 튕겨내고 간신히 들어온 재물운이 다시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집안 전체에 강력한 황금방패를 둘러야 완벽하게 비방이 완성됩니다. 지금도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터주신의 가호가 깃들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원과 경문을 올릴 것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천지신명, 텐디신명, 이시여, 칠성열애, 칠싱루라이, 시여, 이 가정을 굽어 살피시어 첩첩이 쌓인 탁기와 원한을 맑은 바람으로 흩어주소서. 흉악한 가난귀신은 천리 밖으로 쫓아내시고 메마른 집안에 담비 같은 성기를 내려주소서. 터주신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좌정하시어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삿된 기운을 황금방패로 튕겨내시고 금은보와 재물운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소서. 이 가정에 보살님이 흘린 눈물이 기쁨의 진주가 되게 하시고 굽은 허리가 꼿꼿이 펴지며 자손대대 평안과 화목이 깃들게 하옵소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보살님들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견고한 황금방패가 쳐졌습니다. 그동안 남편 옥바라지 하듯 자식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 서러우셨지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밥 한 숟갈만 편히 넘기지 못하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을 참아가며 찬물에 손 담그던 그 고단했던 세월, 이제는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 맑은 기운이 보살님의 멍든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굽어진 보살님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식구들 먹다 남은 찬밥에 물 말아 대충 부뚜막에 서서 드시지 마시고 갓 지은 따뜻한 밥에 가장 맛있는 반찬 먼저 올려 보살님 입으로 쏙 넣으십시오. 보살님이 건강하고 몸이 편안해야 집안의 대운도 더욱 크게 피어나는 법입니다. 가난 귀신은 이미 짐을 싸서 멀리 쫓겨났으니 다가오는 8월 13일 이후로는 막혔던 금전운의 숨통이 뻥 뚫리고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곳간에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강력한 황금방패의 기운을 보살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잠그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보살님의 태어난 연도년생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께서 남기시는 그 간절한 댓글 한 줄이 우주의 기운과 다 집안의 재물운을 영원히 묶어두는 굳건한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보살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매일 새벽 제단에 맑은 물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눈부신 대운과 칠성님의 가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